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인사조차도 여러분들 많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해피 홀리데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오바마라는 지금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도 전 대통령이죠. 지지율도 아주 좋아요. 언변가에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그가 끼고 있는 반지에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는 그런 미국 청교도 역사 가운데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조건이 있었어요. 청교도들의 어떤 정신으로 시작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이제는 성경에 선서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는 이 인사조차를 쓰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그 오바마는 해피 홀리데이 라고 말을 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아주 엉망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내는 누드 모델이에요. 누드 모델. 결혼도 3번. 연세 많으신 분이 젊은 여자와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서 근데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것들은 동성애 반대, 메리 크리스마스, 기독교 정신을 살리자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삶은 아주 엉망이야. 복음적이지도 않고요.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세운 정책을 보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지하는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오바마 말은 너무나도 멋지게 합니다. 젠틀하게 합니다. 연설 중에 어떤 사람이 횡패를 부려 stop. 저 사람에게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천국을 완전히 압도하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그가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게 어디냐? 하나님과 성경과는 멀리 되는 방법을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트럼프를 지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서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요즘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나마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지지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바르게 나라를 정치해주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치실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트리를 하는 문화가 생겼죠. 지금 서울 곳곳, 명동, 광화문, 시청 많은 곳곳에서 예쁜 이런 트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트리를 하는 목적이 다 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날에 케이크 불티나게 팔려요. 베스킨 라빈스 허니원 줄을 서서 케이크를 사야 돼요. 파르시 스파게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날에 케이크를 사서 아이들과 촛불을 켜고서 무언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고 해요. 가난한 자들과 소외계층을 돌보는 날? 물론 좋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이날 태어났나?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날 아닌가요? 목사님도 어제 아는 지인과 함께 바닷가를 갔다 왔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연인들도 오고 가정들도 오고. 크리스마스 이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날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그래도 누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아침 일찍 이 추운 날에도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냥 교회에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12월 25일 되면 막 발표회도 하고요, 모도 하고 한소 하는 거죠. 이날 큰 의미 있나요? 캐롤 좀 부르고 노엘
예수님 오신 날 뭐 있는가 보죠. 이런 큰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같은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일은 언제인가? 예수님의 대하나 예수님이 12월 25일날 태어나셨죠? 그러셨겠죠? 오늘 그래서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바른 교리와 합당한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쉽게 역추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 출애굽기에 나왔던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구약시대에서 6월절 어린 양, 유대력 4월 10일을 의미해요. 근데 그날에 구약의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언제 죽느냐? 6월절에 죽어요. 돌아가세요. 이거는 성경이 미가서 5장 2절을 비롯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낳고 나든 이 땅에 오실 것,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수많은 대언자들의 예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또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 가운데. 자, 예수님은요 33년 반의 삶을 사시고 떠나십니다. 30년의 개인적인 삶과 3년 6개월의 공적인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4월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 자 33살 6개월을 사셨다면 뭐 12달 빼고서 4월에 돌아가셨으니까 출생은 6개월 뒤로 했을 때 10월경. 게다가 성경 상식, 이걸 나중에 유추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예요. 개역 성경에는 우리는 세례로 나와 있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몇 개월 전? 6개월 전에 탄생을 합니다. 태어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요한이 출생하고요. 자, 그는 4월경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4월경에 출생을 하게 돼서 6개월 뒤인 10월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10월에 태어나셨는데 왜 12월 25일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지키고 있는 거죠? 의구심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날 왜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가? 이런 궁금증. 자, 12월 25일을 지키는 이유. 큰 맥락 속에서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여기는 큰 물결 속에 있는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교회 역사 가운데 AD 100년 이후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말씀들이 막 섞이기 시작하고 이단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변질,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러다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카톨릭을 국교로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모두가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버리게 된 거야. 이거는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에게 뭘 주셨다?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자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유가 있다. 예수님을 믿을 권리도 여러분에게 있고요. 자유가 안 믿을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라에서 그냥 정해버린 거야. 안 믿으면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야지 뭐, 안 믿으면은 뭐 내가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뭘 해야 돼요? 유아세례를 줘야 돼요. 무조건 줘야 돼요. 무조건. 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진정한 이런 성령 침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 지역에서 살려면 할 수 없이 이것을 해야 되는 그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4세기 후반에 태양시의 솔 탄생일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숑 전체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화적으로. 그러다가 5세기 지나서는 영구히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켜온 그 전통을 우리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모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돼요. 하지만 그 의미마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몰라요. 성경 역사 가운데 BC 4세기경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다 나오 있지 않아요. 왜?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상화시켜. 카톨릭이 전문적인 게 뭐예요? 제1대 교황이 누구다?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 지어놓고 베드로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뽀뽀해야 되는 거예요. 발이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그 동상의 발이 뺀질뺀질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키는 것보다 그 의미를 그래도 우리 이 날을 기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마리아가 참 불쌍합니다. 아니 물론 이거는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 마리아가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래도 온전히 신뢰하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근데 천지구가 마리아를 신격하게 만들어서 마리아 하면은 좀 이상한 이미지가 돼버렸어요. 아주 믿음 좋고 신실한 자매였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은 것이 드러나매. 자, 수도 없이 들었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기 예수 탄생,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현실적으로 다가갑시다. 상현이 이제는 대학생이 됩니다. 성인이 됩니다. 그럼 연애를 하겠죠. 가장 먼저 결혼을 하겠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같이 잠자리도 하지 않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상현이한테 말하는 거야. 상현 오빠, 나 임신했어. 야! 너 무슨 말이야? 나랑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무슨 말? 기도했더니 생겼어. 여러분, 근데 이거 또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아세요?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주 나쁜 것 중에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사랑하고 함께 살려고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와보세요.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며요. 이렇게 듣지 말고 좀 더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아이를 갖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한 형제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심각한 고민이에요. 근데 그 유대교 배경 속에서는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 정혼관계 속에 아이가 생겨버렸네. 근데 의로운 사람인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여자야! 머리끄댕이를 잡았을까요? 가위로 머리를 잘랐을까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를 버리려고 마음먹었다. 그래도 이 여자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멸시천대받는 것보다 내가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시대의 결혼 풍습이 우리는 약혼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요즘 모르죠. 한때 이게 또 유행을 했었어요. 결혼 전에 약혼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는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레스토랑이나 이런 곳에서 반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준 결혼식이냐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부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이 유대교의 문화 가운데 정오는요, 육체 관계는 없습니다. 한 방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으나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내 여자인 거예요. 내 아내인 거예요. 근데 내 아내가 어떻게 아이가 생겼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랑이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개념이요, 계약의 개념이에요. 지참금을 내면 결혼 계약이 확립되고 처녀와 총각은 아내와 남편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정혼을 하게 되면 마리아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는 이제 정혼한 여자다 라는 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정혼한 여자가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점점 변화가 생기네. 어떤 변화?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지금도 성경을 요즘 보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 2016년의 사상과 관념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마리아는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라는 거죠. 보람이 지금 몇 살? 17. 마리아는 몇 살? 약 이 나이란 말이에요. 이 나이. 10대 후반, 중반에서 후반. 이때 당시에는 이때 결혼을 했어요. 아주 어린 자매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2016년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와 배경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당시로 가야 돼요.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정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정혼을 맺게 되는데 그 남자는 지참금으로 그 자매 아버지에게 지참금 돈을 줘야 돼요.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성립이 돼요. 하지만 같이 방에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남편은 그 후에 함께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떠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당신과 부부관계야. 이 관계를 맺고 나서 나 자매를 데려갈 곳을 준비하러 어디로? 내가 고향으로 가서 준비할 테니까요, 여기서 기다려요 라는 기간이 주어지게 돼요. 약 1년 정도의 기간 보통. 그리고 나서 그 거할 처소가 준비가 되면 어떻게? 남편이 온다는 소식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랑과 신랑 들러리와 함께 보라, 신랑이 임한다. 거할 장소를 마련하게 돼서 이제 자매를 데리러 와서 사람들이 저기 신랑이 임한다, 신랑이 임한다, 전달돼서 누구에게? 신부에게. 신부는요, 신랑이 그래서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 소식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야. 내 신랑님 언제 오시려나, 내 신랑님 언제 오시려나. 이 소리를 들은 신부는 곧바로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준비위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남자 집으로 가서 거하게 되고, 신부방이라는 곳에서 7일간 함께하면서 잔치하게 되고 부부로서 온전히 가정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아세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이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이 이어져요. 우리는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교회가. 그게 신약 에베소서에 나와요. 이따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면서 지금 사회 현상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들을 점점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신부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정혼 후에 임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왜 조용히 그 일을 처리하려고 했느냐?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처녀인 젊은 여자가, 자, 율법이에요. 신명기 22장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이것을 지켜야 되겠죠.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같은 방에 들어가 사랑을 나누게 되면, 어떤 남자와예요? 남편 아니에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리스도의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일지니라. 요셉은 이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뵀어. 그러면 야!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뵀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요셉이 돌을 딱 던져서 딱 맞히게 되면 사람들이 다 같이 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끝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을 인도하게 돼요. 요셉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이런 것들이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가 임신한 거 놀랍지? 인간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자매를 택하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이야.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인간 예수님으로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 원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길은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태어나실과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사건이 구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끔.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 모든 절기, 성막 공모했죠. 성막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의 성취, 신약, 예수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아이를 뵐 것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놀랄만한 일이야. 얘들아, 사랑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는 거 놀랄만한 일이야.
근데 그 일, 단 한 번의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개역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결혼 문화 배경을 알아야 성경 이제 계시록까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까지. 마태복음 25장에 등불 들고 준비하는 열처녀, 기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좋은 대학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좋은 직장 가세요. 가세요. 근데 그 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사건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혼 문화처럼 풍습처럼 지금 우리가 거할 장소를 준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고. 감사한 말씀이죠. 처수를 예배하러 간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이미 이제 거할 곳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와도 돼요. 거할 곳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이 땅에 와. 신 있다고 쳐. 있다고 쳐. 근데 예수님 무슨 인간으로 와. 봤어? 예수님 봤어? 말구유에 뭐 봤어? 신화야. 단군이 신화 똑같아. 마늘 먹고 사람 된 거랑 예수님 이 땅에 온 거랑 뭐가?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과요 역사의 자료를 찾아서 분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수많은 증거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확인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나는 안 믿겠다 작정을 하는 거지. 그래 내가 한번 증명해볼까? 난 이래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럼 나도 그거 믿어볼게요. 나는 내가 아무리 연구해봐도요 있다는 게 너무나도 믿겨져서 그래요. 안 믿겠다는 증거? 유튜브에 가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내가 반대하겠다는 어떤 주장들이 있어요. 나도 그걸 봐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걸 인정을 안 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진정으로 믿어 참 기쁨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계약 즉 언약을 확립함으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얻고자 했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새 상속 언약이에요. 여러분 옛것이 패하게 되고 새것이 왔다는 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말했죠. 구약과 신약의 구분점이 언제다? 마태복음의 시작이 신약이다? 아니다.
그걸 신약으로 보는 순간에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성경의 오류를 알 수밖에 없어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에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장막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거라고요. 신구약을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던 걸 자꾸 사람들이 다시 연결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절기가 의미하는 본질, 의미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태양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안 지킬 거야. 어떤 사람은 아이 이런 걸 왜 지키는 거야? 이건 태양절에서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지도, 예수님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지도 않는 것은 대소득식.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을 오늘 이 시간 마음껏 감사하면서 지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고, 탄생 이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